오늘은 NGP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기독교 절기상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NGP 사역을 하고 있는데 NGP 사역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자라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세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로 훈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칫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조짐이 보인다고 해 우리나라에도 불과 10년 후면 지금 있는 주일학교도 거의 반토막 날 것이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면 기독교의 내일이 없다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받을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아이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한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헌금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세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로 훈련하기 위한 공간. 이 일들을 위해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화려한 복음의 세계가 중단되지 않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근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잘 책임지고 계승하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내어주십시오. 썩어질 것들 거기에서 그냥 같이 썩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로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NGP 사역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도 NGP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포로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런데도 무너진 고국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염없이 슬퍼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보십시오. 자칫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이 선지자적 예견 때문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느헤미야가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포로 2세대입니다. 마치 이민간 1세대 부모들 밑에서 자라났던 미국의 2세대들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만 자란 모든 가치체계가 미국입니다.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자칫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뭐라고요? 선지자적 예견. 따라서 하세요. 선지자적 예견.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야 돼요. 선지자적 예견. 제가 너무나 나이브했어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시험 될까 봐 그랬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여러분 선지자적 예견 가지고
NGP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셔야 돼요.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NGP 사역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리더십을 발휘했던 느헤미야가 그 절박한 가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저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또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히 NGP 사역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소망해 봅니다. 두 가지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 다 떼놓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NGP 사역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2%가 역사를 움직이는 창조적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공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위기의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위기의식을 창출했고 일부러 창출했어요. 또한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지금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의 개념은 정신적인 영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대변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에 다 타버렸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많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느헤미야 자신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며 4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요. 어떻게 보면 소녀 같은 그런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같이 읽어요. 시작.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니까요. 그냥 완전 낙심이 돼버린 거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얼마나 자신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냐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 물질의 결핍이 있을 때, 관계의 결핍이 생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교회 비전이 나의 마음을 막 꿈틀거리게 할렐루야. 교회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풀어갑니까?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풀어가는 데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온통 느헤미야가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5절에도 보니까 계속 기도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기도하오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11절에도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앞에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험악한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무릎. 세상에 얘들 니들이 아멘 해야지.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무릎.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를 꼬꾸라뜨려 버리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2%에 해당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배출됩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이 창조적 소수 2%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창조적 소수 2%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관찰합니다. 이 위기 앞에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위기의 때를 기도로 반응하기 위해 평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로 양육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1절에 보니까 기슬로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 2장 1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니산월까지 기도합니다. 기슬로는 유대 원력으로 10일, 12월을 의미하고 니산월은 그 다음에 3, 4월 달을 의미합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반응하는데 무려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 습관이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성기도를 알고 그래서 모이면 통성기도 할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되어서 통성기도 할 줄을 몰라요.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할 줄을 몰라. 같이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막 이곳저곳에 역독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통성기도 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이 위기를 기도로 반응하는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을 그런 보장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에 좋은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내내 새벽 5일에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시간을 통제하시고 공간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적인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평소에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특별한 기도로 반응하셨고 그 특별한 기도의 피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의 피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좇아서 이 세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두 가지 아주 멋진 균형 감각이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본인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중 그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게 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염려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믿음은 있는데 실력 있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있는데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는데 직장에만 가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에 실력 있는 기독교인이 없어가지고 이 모든 그 문화를 세속가축안이 잠식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잠식당해가지고 그 세상 가치관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소망을 두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위기의식을 유지하며 그 위기를 기도로 반응하며 살았던 참 멋진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니까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자기 주조공장 뭐 술 파는 거기 사장이 뭐 지배인 이 표현이 아니라, 이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장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즉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으로 BC 465에서 424년에 통치했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황제였습니다. 에스더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같은 아시네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술관원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술관원은 술 파는 집의 지배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중동 지방에는 물이 다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포도즙을 담궈서 그것을 음료로 마시는,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가 아니라 음료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 이 왕이 마시는 포도주의 음료를 책임지고 검사를 맡았던 직책, 혹시 독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해보는 일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왕과 최고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일뿐이 아니라 정책 가까이 있으니까 외교, 뭐 행정에도 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술관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호처장에 해당하는, 이 왕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술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절대 권력에 위치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였다는 거예요. 술 관리, 술 관원. 절대 군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까다로운 성격을 잘 맞추어가며 보좌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실력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흔들리지 않는 성격, 예의주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 비상한 재치, 폭넓은 상식, 솔선하는 정신, 왕궁 안의 모든 음모를 알아채는 예지 능력 등등.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겸비했던, 잘 갖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여러분 혁신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꾼들을 쓰임받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사람 되라.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력이 있는 사람 되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켜야 될 만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름을 배출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가장 큰 면류관 쓰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무려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냐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과 2개 이상의 제국 체제를 거치면서 총리로 쓰임 받았어요. 단순히 영성 있는 믿음, 아니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실력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실력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된 때부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뭐가 내렸어요? 복이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내렸어요? 복이 내렸어요. 복이. 예. 자, 보십시오.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된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 직책 앞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성격, 예의주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 비상한 재치, 폭넓은 상식, 솔선하는 정신, 왕궁안의 모든 음모를 알아차리는 예지 능력 등등의 실력을 갖추었으면 여러분, 저기 식민 포로로 잡혀온 그냥 일개 그런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꼼짝을 못합니다. 요셉이요, 꼼짝을 못해요. 요셉 앞에. 보디발 장군이랄지라도. 왜 그래요? 믿음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실력이 왜 중요할까요? 왜 믿음도 기도도 중요한데 왜 실력도 중요할까요? 우린 너무나 믿음, 기도 이것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실력도 중요할까요? 바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실력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믿음과 실력이 만나면 어떤 삶을 살아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 전차로 잘 알려진 에릭 리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육상 올림픽 메달리스트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이 사람이 100m가 주 종목이었어요. 100m. 그래서 영국 그 고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런 양궁, 특히 여자 양궁 같은 우리 금메달 하나는 지금 담보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실력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선이 주일에 열리게 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그 일념 때문에 출전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것은 개인이 금메달 그냥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나라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그리고 비난이 쇄도했는지 끔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멋지지 않냐?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100m가 주종목이 되는. 근데 그 포기했어요. 왜?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대신에 400m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대신에 100m 대신에 400m는 주일과 별 상관이 없었었어. 근데 이 에른이들이요, 에른이들조차도 400m는 별로 기대가 없었었어. 근데 100m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00m를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실력을 겸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금메달을 딴 이후 그는 인기가 절정일 때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일본의 침략으로 억류된 중국 수용소에 있었던 그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멋진 사람으로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육상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실력을 나타내니 100m 경기에 주일이라고 출전하지 않았던 그 에른이들에 대해 비난했던 사람들이요, 그 믿음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이 에른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베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학업의 지경과 진학의 지경과 지혜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나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복받고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 인정받으니까 그 직책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수많은 제목을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의 믿음과 겸비된 실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천하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누그러뜨리고 식민 치하에 있었던 그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데에 누가 도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 앞에 제목도 주고 재료도 주고 통행권도 주고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돕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닥사스다 왕까지 주님이 사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본을 보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알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누가 해야 될 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고, 그러나 무시당하지 않게 실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때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영성이 흘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귀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